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두나민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이 있고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권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19장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20장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하면서 받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하면서 받으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 그래요.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받기 싫어, 나중에 받을게,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받을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땅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쉰 겁니다. 그렇죠? 숨을 쉬고. 이거를 이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거든요. 오셔서 이제 언제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줘야 돼?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장면이란 말이에요. 부활하고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날 받아야지, 좀 이따 받을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 뭘로 이제 받은 거예요? 부활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왔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고, 그죠? 육체를 입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부활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이제 뭘 줘야 돼? 성령을, 부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제 그걸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활의 말씀이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자는 반드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증인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 된다 그랬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찢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찢고 다시 꾸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씩 다 찢습니다.
어떤 사람 안 찢어졌는데 하나님 일하던데요?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냥 양들이 있겠죠. 그냥 양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인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집인 거야, 집. 그리고 밭인 거야. 그냥 씨가 뿌려져서 그냥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죠. 이게 쉽죠. 그 쉬운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양이니까, 그냥 밭이니까, 그냥 집이니까, 그냥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일들이 많이 안 벌어져요. 집안에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양이니까, 그냥 뭐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엄청난 것이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팍팍 터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려고 할 때는 찢어버려요. 그 사람을. 찢어버리고 다시 꼬매. 그래야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쓸 때는 반드시 그가 3번 부인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고 다시 만나야 쓰는 거예요. 제자들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만났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따로 가서 만났죠? 요한복음 21장에 따로 가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선포해야 되는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셔야 되는 거야. 특별히 만나려니까 이 사람을 분명히 찢어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을 찢습니다. 그리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우리 집 왜 그렇다니? 우리 집 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찢어 주십시오 해야지. 더 많이 찢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하고 능력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읽었던 24장 49절에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성령을 다 제자들한테 주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니네 권능을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변동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땅끝이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온 거지, 우리가. 여기요.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괜히 여기 서 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변두리 끝에. 변동.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땅끝이야, 이게 땅끝. 땅끝으로 와가지고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가야요, 나는 가야요. 예수님 따라 가야요. 이 노래 꼭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런 노래가 있어. 하여튼 우리가 가야요, 나는 가야요. 예수님 따라 가야요.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게 말씀을 잘 봐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 잘 아셔야 해요. 그죠? 권능을 받으려면.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부활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 다음에 권능이 필요한 거야. 권능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성령을 받아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권능은 없어.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데려갈 수 있죠? 양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꾼이 돼야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일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건 종이라고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이거는 이미 아들이고 이미 딸이고 이미 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안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병을 고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렇게 귀신이 너희에게 억압당하고 귀신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좋아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데 이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건 당연히 이 사람은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이게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어떻게 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디어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경험하려니까 찢어지고 꿰매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다. 그런 게 없으면은 밋밋하면은 경험을 못해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경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 아시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된다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이것이 경험된 사람이 증인, 나타내게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이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